저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시간 들고 돈 들고 주일날은 자유도 없고 하나님은 왜 믿어? 또 자녀에게도 야, 네가 주일에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언제 대학 가고 언제 장가 가고 언제 취직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죽은 후에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뭐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점과 또 의심과 또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상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4절만 한번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해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보상해 준다. 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받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 주간 기도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를 저녁 예배 때 하시는데 한 권사님 간증을 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원 봉사도 하고 기도원을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집안에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크게 낙심했어요.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밥맛이 떨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온몸이 야위어가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배가 드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가서 권면을 해주고 하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가끔 전화를 해도 시큰둥하고 그러더니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기도만 해 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잊혀져 간 그 권사님이 전화를 기도원으로 했어요. 원장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오세요. 갑자기 이 권사님 목소리가 옛날과 달리 힘있고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다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웬일이냐 하고 신방을 갔었답니다.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신방 갔을 때 내 남편이 왜 죽냐고, 하나님 왜 내 남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갔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찬 이분이 교회를 가는 등 마는 등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다고 가봐야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어거지로 한두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 너 뭐하러 왔니? 너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왔니? 책망받을 것이 뻔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왕 죽는 거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은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항상 감사하시라. 그리고 하루에 7번씩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7번씩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7번 감사 기도 운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마지막 순종해보자. 그리고 이왕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밤도 제대로 잠 못 자고 먹는 것도 못하고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하나님 내 남편을 빨리 천국으로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자손 후손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면서 나오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씩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정신이 드니까 이왕 기도하는 거 제대로 기도하자 하고 매일 한 번씩 장롱문을 열고 옷 갈아입는 그 장롱문 안쪽에다가 큰 글씨로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가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장롱 문짝을 확 열어주더니 내가 얼마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에 내 손자 녀석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이 손자가 부탁이게 기도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보세요. 내 손녀딸이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40이 넘도록 자녀가 안 생겨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임신했습니다. 40이 넘다.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내 손녀딸 하나가 또 있는데 4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갔습니다. 아주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원장님을 설교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리고 내가 밤낮이 살아났습니다. 잠을 푹 잡니다.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보상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잠언서로 선택했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말씀들만 가지고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재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을 소개할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호와를 잘 경외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강남 8학군에서 살았어요.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하라, 떠나라, 갈 곳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섬으로 가라 할지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라 할지 모릅니다. 아니, 정착해서 잘 사는데 갑자기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면은 너에게 복을 줄게, 예? 그리고 너 후손도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해하고 떠났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1분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예하고 준비해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정한 장소 모리아산에 가서 그 자식을 꽁꽁 묶어서 단위에 딱 올려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잘 경외했어요. 이렇게 잘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재물의 복을 주셨는가? 성경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재물이 풍부하더라.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물의 복을 받았냐면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개인 사병을 318명이나 길렀어요. 여러분, 가족 몇 명이나 양육합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다고 그러죠. 왜? 자녀를 기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 돈을 자녀 한 명 기르기가 부담이 돼서 못 낳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에 가족 식구가 많이 있지만 자기가 수하에 또 318명이나 개인 사병을 거느렸어요. 그러니 수백 명이 하루 식사 때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재물의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재물이 더 넘쳐나게 많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로 넘쳐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나?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더니 복을 넘치게 받았어. 그럼 나도 그래야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재벌이 되었더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거부가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자기 재산이 아주 떼를 이루었어요. 사업,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장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서 그냥 여는 곳마다 사업장이 형통하게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땠냐? 야곱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결과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더라고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엄청난 소떼 양떼를 크게 한 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두 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고향으로 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자기를 싫어해서 형님 마음 좀 풀어줘야 되겠다고 선물 좀 줘야지 하고 딱 있는 것 중에 집어서 줬는데 방금 말한 그대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짐승, 소, 양이 550마리 그리고 새끼들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제일 크게 해준 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선물해 봤어요? 10억. 형님 마음 푸세요 하고 줬어요. 근데 지금 10억도 큰 돈이지만 50년 전 10억이라고 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50년 전에는 집 한 채가 몇백만 원, 땅 한 값이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 그런 때인데 지금 야곱은 5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 그때 그렇게 형님 하고 줬어요. 얼마나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또 어쨌냐면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는 노예에 있을 때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했는데 자기를 배신한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는데 그 당시 제일 부자 나라인 애굽의 제일 높은 자리 총리에 딱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받아서 자기 가족 가문을 식구를 데려오는데 어떻게 오늘로 말하면 상계동 지역을 하나 얻은 겁니다. 의정부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 여기서 의정부에서 살라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손자도 아브라함의 증손자도 전부 다 이들이 공통된 점이 여호와를 잘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물질의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 4년, 5년 전에 내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동안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을 지나갔어요. 읽고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재물의 복을 줘. 이 땅에서 복을 받네.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 아들도 잘 되고 복 받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잘 믿으면 손자 손녀도 복을 받고 내가 잘 믿으면 증손자 증손녀도 복을 받을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여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셔요. 할렐루야.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차이는 하늘과 땅 같아요. 지혜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머리가 됩니다.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남을 꾸어줄지언정 꾸러다니지 않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사람을 판가름해요. 지식이 사람을 판가름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 근본.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께 있다니까. 여호와께. 그래서 솔로몬이 젊어서 왕이 된 후에 가만히 보니까 신하들이 자기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오랫동안 살았던 신하들, 그리고 아버지 다윗 밑에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배웠던 그 신하들이 자기보다 훨씬 지혜로워. 그래서 신하들에게 휘둘릴 것 같아.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지혜로워. 그래서 젊은 솔로몬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여호와께 믿음으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엎드려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무슨 소원이 있냐? 네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네가 구하지 않는 부기도 주마, 이렇게 함께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에게 지식을 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뭘 주냐면은 건강하게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뭐한다? 장수한대. 장수한대. 장수.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병이 들었을 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치료해주고,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이 들어서 앉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그런데 여호와를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애완간에 꽁꽁 묶여 있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산천초목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건강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배 드리러 오고 전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어머님의 왜 장수하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지금 99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장수하셨어요. 93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 내력인가?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어머니를 내가 제일 많이 닮았으니까 나도 장수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어머님이 건강관리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특별히 운동하고 뭐 보약을 막 챙겨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몸을 깨끗이 합니다. 몸을 아주 깨끗이 할 줄 알아요. 깨끗이. 그래서 그런가? 또 내가 효도를 잘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이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어머니가 하나님을 너무 잘 경외해.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미신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 우리 동네에서 1등으로 지성으로 잘 섬겼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당시에는 한 마을이 한 우물을 나눠서 먹습니다. 그 우물에서 난 물을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1등으로 갑니다. 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러다가 그 다음에 이 텃밭에서 북쪽으로 향한 곳에다가 거기다 조그만한 상을 깨끗이 가지고 거기에 칩을 좀 깔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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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것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어요. 내가 어떨 때는
부러워 죽겠어요. 나보다 좀 덜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뭐라 하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내가 기도할 거야 해버리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가 이럽니다 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를 잘 경외해. 그래서 장수한 것이 맞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이 우리 어머님 권사님처럼 경외하면은 우리 권사님처럼 백수 다 하고 넘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 자식들이 뭐 천대까지.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대대로, 그래 이삭이 또 잘 믿으니까 또 이어서 계속 되도록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식들에게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름대로 목숨 바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났을 때 아주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그 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 그게 아니라 뭐 손녀는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 뭐 내 아들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믿어야 손녀딸이 잘 된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 믿으면은 자기들이 복 받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고 애쓰겠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잘 믿기만 하면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기만 하면은 자식도 잘 되고 손자 손녀도 잘 되겠구나. 그게 책임감이 와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까, 이게 그 책임감이 딱 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전부 다. 오늘날 예고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예고 없는 재앙이. 지진, 홍수, 폭염, 산불, 쓰나미, 메르스, AI 인플루엔자, 지카 바이러스, 알 수 없는 각종 질병들, 전쟁, 테러, 교통사고,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잠언 19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그리하면은 재앙이 오지 않게 해주마.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핵폭탄을 터뜨린다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이 더 좋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 천배만배 더 행복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믿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 것이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갈 때 주여, 미국에서 전쟁 일으킨다고 할 때 할 수 없이 우리가 약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북한을 때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 때리면 당연히 거기는 서울 때릴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저는 전쟁 안 일어나게 기도를 늘 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피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우리 앞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세요. 할렐루야. 6번째입니다.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꿈을 이루게.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남들이 잘한 걸 막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느 재벌은 부자지간에 1년 동안 수입이 막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속이 뒤틀리라고 그랬대. 도대체 이게.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장래, 네가 원하는 것, 장래가 잘 될 것이다. 네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이루어지겠다. 네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 더 잘 경외했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 여러분, 조금 가시만 찔려도 아이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속상해 죽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엎드려 절할 정도로 크게 출세할 거야. 그런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앞에 그 형들이 나와서 엎드려요. 요셉인지도 모르고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정녕 너의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인생 성공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칭찬하기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잘 칭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벌이, 칭찬 듣는 재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욕먹는 재벌이 많잖아요. 권력자가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아.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칭찬을 들어. 칭찬 들어요. 칭찬 듣는 사람. 여기 보면 여성을 비유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 여성들이 아름답기만 하면은 다 될 줄 알고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천만의 말씀은 그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 가면 얼마나 가요? 잠깐이지. 다 나이 들면은 그것이 그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줍니까? 그건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낼 때 아주 평범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칭찬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목사가 돼야 돼요. 저는 집에서도 칭찬 듣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칭찬 들어야 돼. 칭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어요? 자식에게 돈을 많이 줘야 칭찬 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을 주면 칭찬할 것 같아요. 더 안 준다고 욕해. 더 안 준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하면은 자식이 엎드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은 자동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해. 그런데 내가 아무 얘기도 않고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러면은 목사님 무시하고 그렇다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입 싹 다무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는데 이 땅에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자녀가 잘되게 해주겠다.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외에도 다른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이왕 죽을 거, 우리 첫 시간에 서두에 제가 어느 권사님 간증한 것처럼 이왕 죽을 것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외해보자.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경외했더니 복이 따라왔어요. 복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